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월요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중에 일부를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구조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누룩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2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수련회라, 신앙 수련회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1절부터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 여러 차례의 순환 예고 중에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공생애를 평가하는 모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일종의 중간 점검 또는 중간 결산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저 북쪽 시리아 쪽에 골란고원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 골란고원 아래쪽에 있는 그 작은 도시인데 정말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가면 골란고원과 함께 아니 중동 지방에도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렇게 눈을 의심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수련회나 또는 단체 캠프 이런 거 갈 때 보면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에 모여서 그동안에 하셨던 공생애를 중간 점검하는, 결산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셨는데 일종의 수련회 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머지않아서 닥칠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머지않아서 닥칠 예수님의 순환이 있는데 그런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의 신앙을 좀 더 강화하는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시려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를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었을 텐데 그냥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밖에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문이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의 이 답변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냥 소문으로만 믿는, 세례 요한과 같은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가? 그런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돋보이는 대답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에요.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돋보입니다. 이 고백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이 고백을 기초 삼아서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 때문에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우리 청북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건강한 한국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지만요,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습득한 지식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세요. 우리는 내가 믿어준 것 같지요? 우리는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가 교회를 갖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게 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그 선물의 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신앙부터 믿었다, 몇십 년 믿었다, 성경을 몇 독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겸손하게 감사부터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 열쇠는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아니에요. 언제 능력이 있느냐?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신령한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천국을 열어줘야 돼요. 영생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명을 천국으로 안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곳을 열어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생명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이 시간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지식으로, 경험으로, 돈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더욱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안전하게 감싸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약한 사람들, 또 심령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